마태복음 2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가진 자는 많되 행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끌어나오는가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버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7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마다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 응답받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전 주일 오후 월요일 화요일 아침까지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왜 힘든 시간이냐면 주일을 기다리고 또 주일 성도들을 다 기다리고 그래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계시면 그분들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왜 나오지 않으셨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 때문에 사실 주일 오후부터 아니 예배 때부터 그 1부, 2부 예배 기다려도 그래도 안 오시면 그게 한 주, 두 주, 3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넘어가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하죠. 제가 성격이 원래 혈액형이 B형입니다. B형이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자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그냥 침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고 겨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쭉 이렇게 제일 어르신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 우리 김우성 권사님부터 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가정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는 가정들 힘든 모습들 쭉 이렇게 제일 위에 어른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선교지 쭉 이렇게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더 마음에 가는 부분이 올해 등록을 하셨는데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예배도 몇 번 나오시다가 계속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속 못 나오시는데 계속 연락을 취하고 계속 하는데도 그렇게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난주 중에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어디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굉장히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워낙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는 체 했는데 그분이 너무 이제 좀 개념적하고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말이 제가 이번 주를 갈게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번 주 오시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분이 이제 제 마음을 아니까 이번 주를 갈게요 하길래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되면 연락을 드리거든요. 안 되면 혹시나 또 월요일날 저는 그 연락을 드리다가 그래서 제가 어제야 그저께는 연락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하실 것 같아서 불편할 것 같아서 연락 안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한쪽 마음이 늘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 또 무슨 일이 계시는가?
또 무슨 상황 때문에.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주일날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굉장히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일부 예배에 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우리 그 식구들 가운데 누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셨지? 그래서 주일 오후나 월요일 되면 이렇게 연락을 드리잖아요. 왜 안 나왔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한 교회 식구로서 가정으로서 우리가 당연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면 주일 만나면 너무 반갑고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봐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찬수가 불렀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을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 나누고 함께할 때 그게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34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 동안 제일 힘든 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한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시시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무슨 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차라리 따라오자면 괜찮은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문제를 걸고 예수님만 건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계속 시비 걸고 문제를 걸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시비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 시비 건 줄 아세요? 오늘 나눠드린 이 613가지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613가지. 오늘 여러분 다 받으셨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프린트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보다가 다시 한번 더 나눠드린 것 좋을 것 같아서 나눠드린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바로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율법은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세밀한지 보시면 613가지를 어디서 발췌했느냐?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네 가지 책에다가 613가지를 발췌해가지고 그걸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명령적 율법과 금지적 율법. 그러니까 명령적 율법은 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금지적 율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명령적 율법 하라는 말씀은 248가지예요. 248가지가 8가지가 뭐냐면 우리 몸의 마디수예요. 우리 몸의 마디수가 248개입니다. 그걸 하라는 말씀은 명적 율법을 연결시켜 나왔어요. 그리고 금지적 율법은 365개. 365가 뭐예요? 1년 숫자잖아요. 거기다가 365개 말씀을 연결시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의 마디 248개와 1년의 숫자 365를 연결시켜서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구분시켜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하라는 말씀을 또 18종류로 또 나눠요. 18종류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리고 금주적 율법은 13가지로 구분시켜 가지고 이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614라는 숫자를 머리 양쪽에 옷술 양쪽 네 곳에다가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613라는 숫자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보실 거예요. 옆에 이 머리 긴 머리 옆에다가 따가지고 그 613 숫자는 개념입니다. 거기다 위에 찢어진 머리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쇼를 걸치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역하는 것마다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니까 이삭을 따먹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그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거기에 613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이 613가지가 사실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겠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 율법의 진짜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613가지 표면적 말씀, 이걸 로고스 말씀을 하는데 이 로고스 말씀, 표면적 말씀, 문자적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613가지를 구분시켜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주셔서 정죄하고 심판하시게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주님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당연하죠. 법대로 하면 맞아 정의가 다 돼요. 가장 결정적인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문제가 다 끝나요. 그럼 법대로 한다고 문제 해결되느냐? 아직 감정은 살아있거든요. 법이 잣대니까 법은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럼 법대로 하면 과연 모든 사람이 다 법에 용서받으시느냐? 아닙니다. 다 모든 다 법의 잣대의 기준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법대로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있으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을 만드시는데 법대로 하기 위해서 만드셨느냐? 물론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법대로 안 되는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시죠? 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으면 법대로 하셔야죠. 그럼 이 성경과 발의 힘들을 다해서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법대로 죽으셨어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 법대로 하셔야 될 분이 진짜 법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법대로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 적용하시느냐? 그 법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법의 기준을 법대로 하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하셔서 법대로 죽으시고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완성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한 창조주인데 창조물인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중에 한 율법사 예수를 시험하니 못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613가지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그 뜻입니다. 613가지 율법인데 계명인데 이 613가지 중에 가장 어느 것이 크냐 이거죠. 그 크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 바로 십계명을 요약한 모세의 오경을 요약한 말씀을 오늘 37절, 38절, 39절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실 법을 초월합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가 사랑을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부르시던 3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속죄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큰 죄의 모습인데 그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았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만 보이다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깨닫게 되면 이웃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합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모든 사랑은 나만 하셔야 돼, 하나님.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는 한 사람만 사랑하지 두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만약 두 사람 다 사랑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세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빼앗기는 것 같구나 라고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다 사랑하신다는 걸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니까 그만 기도하고 가서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 너 기도 제목 다 알아. 다 아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가서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면 이 자리는 천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리마다 다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천국은 누구가 가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모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이 충만해요. 너무 좋아요. 왜? 그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랑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 가지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믿음, 소망 다 끝나요. 왜? 완성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럼 거기는 뭐가 남느냐?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여러분 사랑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찌들 힘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다 그 사랑 때문에 다 녹아지고 사랑 때문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하잖아요. 그리고 전혀 사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일비반적이죠. 어떻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왜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